다시 생명의 자리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주일에는 믿음에 대해서 함께 우리가 나누었고요. 오늘은 천국을 소망하라는 제목으로 함께 우리가 어떻게 이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이 풍성한 생명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을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난 주일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고 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두려움과 근심을 이길 수 있는 그 비결은 믿음이다. 믿음인 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는데요. 주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두려움과 근심을 이기는 힘이 어디서 나오는지를 분명하게 제자들에게 또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두려움과 근심을 이기는 힘은 바로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에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난주에 이 말씀을 들었어요. 그것이 복된 말씀을 품고 세상으로 나아갔습니다. 어떤 한 주간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 삶의 스스로 찾아오는 이 반갑지 않은 이 손님, 두려움과 근심을 이기면서 살아갔던가. 그렇죠. 정말 내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으니까 두려움과 근심이 나와는 상관없는 일이 되었던가 하는 질문을 가면서 또 오늘 우리 천국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온전히 하나님과 예수님을 신뢰한다면 두려움과 근심을 이길 수 있다 하셨습니다. 이건 우리가 이 아멘으로 함께 동의했었는데, 그런데 그 뒤에 이어지는 이 오늘 본문의 말씀은 또 근심하지 말라는 이 말씀과 앞뒤가 맞지 않은 것처럼 이렇게 보여질 수도 있겠는데요. 뒤에 이어지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바로 2절 3절입니다. 내 아버지 집에 갈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얼마나 복스러운 말씀입니까? 그렇죠? 여러분, 이 말씀은 천국에 대한 말씀이고요, 또 천국에 대한 약속의 말씀인 것이죠. 예수님께서 지금 당신이 떠나시는 것은 천국에 제자들을 위한 영원한 거처를 마련하기 위해서이고, 그 거처가 마련되면 다시 와서 그 제자들을 천국으로 데리고 가기 위해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거기서 영원히 함께 거하시기 위해서인데요,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실 것을 분명하게 약속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의 근심과 두려움을 없앨 수 있는 방법은 나의 약속을 믿는 것인데, 그 약속은 바로 천국에 너희를 위한 거처가 있다는 것, 그리고 내가 너희를 거리로 인도해 갈 것이라는 이 사실을 믿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대한 확신을 가지는 일과 우리가 현실에서 살아가면서 만나게 되는 두려움과 근심을 이기는 일을 직접 연결시켜 놓고 계시는데요. 그럼 하나님 나라 천국에 대한 확신과 이 두려움과 근심을 이기는 것과는 어떤 관계가 있는 것일까요? 그럼 먼저 제가 물어보고 싶은데요, 뭐냐면 여러분은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믿으며 여러분이 천국에 갈 자임을 믿습니까? 확신이 약간 약한 것 같아요. 여러분,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믿으며 여러분이 바로 천국에 갈 자임을 확신하십니까? 아멘. 여러분, 천국은 어떻게 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잖아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다 이뤘다고 약속하죠. 우리 죄를 다, 죄의 문제를 다 해결했다고. 그 사실을 믿으면 천국에 간다. 죄로 인해서 막혀져 있던 그 천국의 문을, 그 길을 예수님께서 당신의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으심으로 열어주셨다. 그래서 천국은 예수님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근데 마귀는 자꾸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께서 이루어놓으신 것을, 그 십자가, 그 보혈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자꾸 자신을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나는 아직도 부족한 것 같고, 예수님이 다 이뤘다 하셨지만 그래도 내가 무언가를 더 보태야 되지 않을까?
자꾸 그걸 생각한 내가 할 수 있다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뭐하러 십자가 달려 돌아가셨을까요? 그런데 다른 유사 종교에서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 믿어도 자기가 뭔가 더 해야 된다. 그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을 부인하는 거예요. 그는 진짜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님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 예수님께서 다 이루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천국에 대해서 그러면 가르쳐 줄 사람이 누굴까요? 어느 학교에서도 어떤 사람도 천국에 대해서 가르칠 사람이 없습니다. 저도 마찬가지. 왜냐? 제가 천국에 가본 적이 없기 때문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 천국에 갔다 왔다고 막 책을 쓰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가 천국 가서 봤다 이렇게 하면서 막 책을 쓰고 간증을 하면서 다니는 사람들이 있는데,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요. 뭐냐면 천국을 체험한 간증수기로 화제를 모았던 천국에서 돌아온 소년이라는 책이 있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읽었어요. 여기서 읽으신 분이 계실 거예요. 근데 그 제자가 고백했어요. 자기는 천국에 갔다 온 것이 아니다. 자기가 그런데 천국에 갔다 오지 않았는데 그걸 한 거는 자기가 그 얘기를 하면 많은 사람들로부터 관심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서 그 얘기를 했다고 자기가 고백했어요. 그래서 한국 출판사를 비롯한 여러 출판협회에서 그 책을 오프라인 및 온라인 판매 금지를 요청한 일이 수년 전에 있었어요. 그 책, 그래서 그 아이, 그때 6살 아이였죠. 끔찍한 교통사고를 당해서 6일 동안 혼수 상태에 있는데, 그때 자기가 천국에 갔다 와서 했었는데, 그 저자가 이렇게 말했어요. 자기 이야기를 통해서 돈벌이를 한 사람들은 회개해야 된다. 자기가 가짜로, 거짓으로 그 책을 이렇게 썼는데 그거 가지고 막 돈벌이를 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출판사로부터 많은 사람 회개해야 된다 그랬어요. 천국에 대한 얘기는 예수님밖에 온전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성경밖에 없어요. 다른 책을 믿으면 안 돼. 이상한 책 있잖아요. 천국에 가니까 어떤 목사도 없었고 뭐 성경에는 누구도 없었고 뭐 이런 황당한 소리를 하는데 절대 믿으시면 안 돼. 천국에 대해서는 오직 예수님만 가르칠 수 있고 이 성경밖에 없다. 그래서 목사인 저도 이 성경의 근거에서만 얘기해야 된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할 때 우리 안에 하늘 가는 밝은 길이 활짝 열리게 되었다. 그래서 6절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위대한 말씀을 하시잖아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천국과 지옥이 갈라질 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할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땅에 지금 가짜 예수가 많아요. 재림 예수도 너무나 많고 자기가 자칭 예수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다 아니에요. 오직 성경에서 이 예수 그리스도 이 한 분밖에 없다. 이것이 복음이죠. 근데 어떤 사람들은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독교가 너무 독선적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는데요. 이것은 전적인 오해인 것이죠. 이 말씀을 어떻게 읽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는데요. 이 말씀은 이제 예수님께서 오셨으니 누구나 천국에 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복음을 선포하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누구에게나 천국의 문이 활짝 열렸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고 설교를 준비하면서 예수님께서 물으시는 것 같아요. 너희에게 정말 천국 가는 믿음이 있는지 점검해 보거라. 나에게 정말 이 천국 가는 십자가와 부활의 이 복음을 믿는 진짜 믿음이 나에게 있는지 점검해 봐라. 저는 염려되는 게 하나 있어요. 목사로서 하나님께서 저를 이 동탄 성지교회에 보내신
중요한 이유는 이 동탄 성지교회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다 천국에 이를 수 있도록 가르치고 훈련시키도록 저를 보내셨는데, 그 일을 게을리하면 저는 하나님 앞에 충성스러운 종이 되지 못하겠죠. 아무리 큰 교회 건물을 짓고요, 여러분 교인 수가 늘어나고 헌금이 많이 막 쌓이고 하더라도 우리 여기 함께 예배드리는 성도 중에 한 분이라도 천국 가는 그 길에서 실족한다면, 잘못 믿고 있다가 마지막 날에 이게 아니었네 이렇게 하면 저는 어떻게 합니까? 그렇죠? 그래서 저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셔야 돼요. 제가 십자가 부활의 이 복음을 이 강단에서 바르게 선포하고 이 복음을 듣고 동탄 성지교회 와서 예배하는 저 유치부, 아동부, 청소년부, 청년부, 장년부, 노년부 다 천국에 이를 수 있게 해 주소서. 바른 복음을 믿고 천국에 다 이르게 해 주소서. 우리의 고향은 어디입니까? 우리가 경상도, 전라도, 충청도, 경기도, 서울, 강원도, 제주도가 아니고요, 우리의 진짜 고향은 아버지의 집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의 집에 돌아가야 하는데 우리가 그 길은 어디에 있는가? 그 길을 잘 알아야 하잖아요. 그렇죠?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야 하는데, 그런 우리 순례자로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살아가는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아버지의 집에 돌아갈 수가 있을까? 딱 한 가지죠. 1절 말씀,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하셨습니다. 또 6절 보시면, 내가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아버지의 집, 영원한 거처 천국으로 돌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어느 날 아이들이 동네에 모여서 딱지치기도 하고 구슬치기도 하고 땅 따먹기도 하면서 이렇게 막 놀고 있었는데요, 많이 딴 아이는 좋아서 어쩔 줄 몰라하고, 또 좀 잃어버린 아이는 시큰둥해 있고, 다 잃어버린 아이는 아예 울고 있었습니다. 많이 딴 아이에게 가서 조금만 좀 달라고 해도 매정하게 거절을 당하게 되는데요, 이윽고 해가 서산으로 뉘엿 넘어가자 땅거미가 깔리면서 점점 어둠이 찾아옵니다. 길에서 놀던 아이들도 하나둘씩 집으로 돌아가고, 뒤에서 다정한 엄마의 아들, 딸들을 부르는 소리가 들립니다. 누구야 와서 밥 먹어라. 누구야 와서 씻고 이제 밥 먹어야지. 다 잃어버리고 울던 아이들도 다정한 엄마의 부르는 소리에 엄마 하며 달려가서 엄마의 품에 안깁니다. 모두들 즐겁고 행복한 표정으로 집으로 달려가고 있을 때 구슬도 다 따고 땅도 다 딴 그 아이는 그냥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그 아이의 얼굴에는 슬픈 기색이 가득했었고요, 손에는 구슬과 딱지가 가득했지만 그것들이 그 아이를 기쁘게 해줄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아이는 자기 이름을 불러줄 엄마도 없었고, 그리고 돌아갈 집도 없는 고아였기 때문이었습니다. 딱지를 다 모으고 구슬을 다 차지하고 땅을 다 땄을지라도 뭐합니까 여러분? 해가 지자 갈 곳 없는 그 아이는 전혀 기쁘지 않았던 것이죠. 여러분, 지금 이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이 땅을 더 많이 차지하려고 재산을 한 푼이라도 더 모아보려고 발버둥치고 바쁘고 분주하게 살아가고 있지만, 언젠가는 인생의 밤이 찾아와서 죽음이 우리를 부리는 그날에 돌아갈 집이 있는지 한 번쯤 생각하면서 살아가야 하지 않을까요? 인생의 밤이 찾아왔을 때 그날에 내가 돌아갈 집이 과연 있는가? 그때 돌아갈 곳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인생의 황혼이 되어서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기쁘고 행복한 표정으로 주님이 마련하신 영원한 거처 천국의 집으로 갈 때 아무도 불러주는 사람이 없어서 갈 곳 없이 방황하다가 지옥으로 가는 사람이 있다면 그 인생은 얼마나 비참할까요? 딱지를 다 따고 구슬을 다 따서 두 손에 들고도 불러주는 엄마도 없고 돌아갈 집이 없어서 마냥 슬프기만 한 그 아이처럼 된다면 얼마나 비참할까요?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변에 이 영적으로 갈 길을 잃어버린 채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고 성경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데 그냥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 막 걸어가다 그것이 목적지가 어딘지도 모른 채 마냥 달려가는 사람들, 멸망을 향해서 달려가는 사람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내가 그 인생의 마지막 날에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는 길을 알고 있는 자로서 어떻게 그들을 마냥 편하게만 보고 있을 수가 있을까요? 왜냐하면 요한계시록 20장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지 않은 사람은 누구나 다 이 불바다에 던져진다. 하나님의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지 않은 그 이름은 다 불바다에 던져지게 된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고 있잖아요. 교회 로비 저 현수막에 적혀있는 저 이름들이 140여 명의 저 이름들이 다 저기에 적혀있는 이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어린 양 생명책에 다 기록되게 해 주소서라고 기도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기도하고 계시죠? 어느 날 어느 집사님 한 분이 저에게 찾아와서 목사님, 우리 교회에 복사기가 있습니까? 예, 복사기 있죠. 목사님 이거 3장만 복사해 주세요. 제가 무슨 내용인가 이렇게 봤어요. 도대체 무슨 내용이길래 이걸 교회 복사기에 복사해 달라고 하실까? 그 봤더니 그게 저 현수막에 적혀있는 이름 138명을 손수 손으로 다 적어가지고 이거 나눠서 기도하겠다고. 저 이름들, 이 이름들 다 구원받게 해달라고 기도하겠다고 손수 그 이름들 다 써가지고 복사해 달라고 하더라고요. 눈물이 왈칵 쏟아져가지고 얼마나 간절했으면, 얼마나 저 영혼이 구원받기를 소망했으면 그 이름을 손으로 이렇게 적어서 기도할까요? 감사하고 행복했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분들이 계시는 것, 하나님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그 아버지의 그 마음, 한 사람이라도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오기를 바라고 원하시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얼마나 감사하고 행복한 일이겠습니까? 여러분 천국에 가면 2가지를 묻는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2가지 뭐냐면 하나는 어떻게 천국에 왔느냐, 둘째도 중요한데요. 둘째는 뭐냐면 어떻게 혼자 올 수 있느냐. 네가 어떻게 천국에 왔느냐? 예, 예수 믿고 왔습니다. 근데 2번째 질문이 주어진다고 했어요. 어떻게 이 좋은 천국에 혼자 올 수 있느냐? 혼자 올 수 있느냐?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여러분 그때 우리에게 이렇게 물으신다면 네가 어떻게 천국에 왔느냐?
어떻게 혼자 올 수 있었느냐 이렇게 물으신다면 우리가 뭐라고 대답해야 할까요? 내가 정말 천국이 좋은 것인 줄 알고 믿고 소망하고 산다면 그 좋은 천국 혼자 갈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저 이름 부르면서 다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다음 주일 주부에 제가 저 이름 들고 손으로 쓴 그 이름 주부에 넣어드리겠습니다. 하루에 저도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그 이름 조금 부르면서 이렇게 불러라도 봤으면 좋겠어요. 둘째, 오늘 예수님께서 그럼 제자들에게 단순히 천국에 대한 지식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신 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죽고 난 다음에 영원한 신비한 세계가 있다는 이 사실을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려고만 이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인데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은 제자들이 십자가의 고난을 만날 때, 인생의 큰 고통과 두려운 일을 만날 때, 그리고 죽음이 눈앞에 닥쳐올 때 천국이 있다는 이 사실을 믿고 근심하지 말라는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죽어봤자 천국이다, 이런 배짱이 있다면 거죠. 사람들이 죽음을 다 두려워하자는 거죠. 죽어봤자 어디라고요? 천국이다. 죽어봤자 천국이다. 아직껏 죽어봤자 천국이다. 이런 배짱으로 산다면 누가 감당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천국에 대한 눈이 떠이고 영생에 대한 확신을 가졌다는 것은 바로 죽음 앞에서, 죽음과 같은 문제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근심하지 않고 당당하게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부목사로 사역할 때 그 교회 장로님 중에 한 분이 중한 병에 걸려서 투병하고 계셨는데요, 어느 날 신촌 세브란스 병원에서 수술하신다고 하셔서 제가 신방을 가서 간절하게 그 장로님을 위해서 기도해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날 목사인 제가 그 장로님을, 큰 수술을 앞두고 있는 장로님을 위로하러 갔다가 제가 오히려 큰 위로를 받고 돌아왔는데요, 저는 지금도 그날의 그 순간을 잊지 못하고 있습니다. 뭐냐면요, 의사가 지금 수술실에 들어가면 살아서 나오지 못할 확률이 95%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가족들은 이 수술실 대기실에서 기다려 주십시오. 근데 놀라운 사실은요, 그런 이 의사의 말을 듣고 그 장로님의 표정을 봤는데 조금 더 두려워하지 않을 뿐 아니라 너무나 평온했다는 것인데요, 그래서 그 장로님이 제 손을 꼭 잡으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목사님, 내가 지금 수술실에 들어가면 아마 나오지 못할 것 같아요. 목사님 이 땅에서 목회 사역 열심히 감당하다가 우리 천국에서 기쁘게 다시 만납시다. 그러면서 제 얼굴에 뽀뽀를 탁 했어요. 장로님은 수술실에 들어가시고 제가 병원을 나오면서 무슨 생각이 드느냐 하면, 저 장로님은 진짜 자유를 누리고 계시는구나. 고통의 공포로부터 자유, 죽음의 공포로부터 자유, 생사를 가려는 그 수술 앞에서, 그 불안에서요, 자유를 누리고 계시는구나. 모든 것을 주님께 다 맡겨놓고 자유하는 사람이 과연 저런 분이구나. 어떻게 자유할 수 있습니까? 천국, 영원한 그 세계를 바라보는 눈이 열렸기 때문이지 않습니까? 그 장로님이 강심장이라서 그런 게 아니고, 천국, 생사를 가려는 그 죽음 앞에서도 천국 영원한 그 세계를 바라보는 눈이 활짝 열려 있었기에 죽음조차도 예수 안에서 누리는 그 자유, 그 기쁨, 그 평안을 빼앗아갈 수가 없었다는 사실이죠. 그렇죠? 우리에게도 그 믿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주님 나에게 천국에 대한 소망을 주시고 확신을 주셔서 죽음과도 같은 어떤 고통과 두려움 앞에서도 자유를 누리게 해 주소서. 그렇죠?
셋째,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또 진짜 중요한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데요. 목사님, 제가 천국을 사모하고 천국을 소망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저 목사는 지금 이 땅에서 살면 중요하지 않다고 말하는 건가? 이렇게 오해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천국을 소망하고 사모한다는 것은 우리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을 등진다는 뜻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절대 오해하시면 안 되는데요. 천국을 소망하는 사람은 선한 일에 더 적극적인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을 소망하고 바라보는 사람은 염세적이고 비관적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된다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선한 일에 더 적극적인 사람이 된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이 나를 값없이 구원해 주셨습니다. 모든 죄에서 우리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아름답고 거룩한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이 사실 믿으시죠?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구원하시고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이유가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왜 나에게 이토록 놀라운 은혜를, 왜 나 같은 자에게 이렇게 풍성한 은혜를 주셨는가? 내가 왜 이 땅에서 오산, 동탄, 화성 이 지역에서 예수 믿는 자로 살아가게 하시는가? 이걸 생각해 보면서 살자는 거죠. 왜? 에베소서 2장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1월달 주제 말씀이었는데 한번 띄워주실래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아멘.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 나 같은 자를 구원하여 주신, 나 같은 자에게 그 풍성하신 구원의 은혜를 주신 이유가 무엇이라 했습니까? 선한 일을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냥 나를 천국에 데려가기 위해서만 아니라 이 세상에 살 동안에 선한 일을 열심히 하라고 나 같은 자를 구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럼 선한 일이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우리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행하기를 원하시는 선한 일이 무엇인가 생각해 봐야겠죠. 첫째는 이 세상을 복음으로 구원하는 일이죠.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전하고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구원하는 일이 우리에게 주어진 선한 일이다. 두 번째는 이 세상의 모든 악을 대항하여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일이죠. 셋째는 고통받는 이웃들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돌보는 일이다. 그래서 성탄절, 부활절 이런 절기의 것이 가능하면 이 그리스도의 생명과 이 부활의 기쁨을 세상으로 흘려보내는 일을 하자고 애쓰고 있잖아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생각하길 원하시는 선한 일이기 때문이죠. 그 다음에 네 번째,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잘 살게 만들고 후손들을 행복하게 만들고 이 사회가 더 발전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각자 처한 자리에서 우리에게 주신 소명대로 충성하며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어떤 사람이 이런 자기의 소원에 대해서 말하는 것을 책에서 읽은 적이 있는데요. 그 사람이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있음으로 인해서 내가 있는 그 공동체가 좀 더 나아질 때까지 살고 싶다. 내가 있음을 통해서 우리 가정이, 우리 일터가, 우리 교회가, 이 나라 민족이 좀 더 나아지는 것을 볼 때까지 살고 싶다. 이 거룩한 소망이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 선한 일이 내가 있음을 통해서 좀 더 나아지는, 하나라도 더 나아지는 것. 근데 어떤 사람이 이렇게 선한 일에 힘쓰게 될까요? 바로 천국을 소망하는 사람들, 천국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세상에 매이지 않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성의 자랑에 매이지 않고 하나님의 선한 일을 행하기에 힘을 써며 살아갈 수 있게 된다. 근데 여러분, 교회가 언제부터 세상에서 선한 영향력을 잃어버렸는지 아세요? 여러분, 언제부터 그렇게 됐을까요? 언제부터 이 땅의 교회들이 세상에서 선한 그리스도의 영향력을 잃어버렸을까요?
교회가 왜 이렇게 되었을까? C.S. 루이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중요한 말인데요, 잘 들어보십시오. 교회가 타락하여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천국을 더 이상 생각하지 않게 되었을 때 기독교는 세상에서 그 힘을 잃고 말았다. 교회가 천국을 향하면, 그리스도인들이 천국을 사모하면 세상을 덤으로 얻게 될 것이다. 그러나 교회가 세상을 향하면 천국도 잃게 되고 세상도 잃게 될 것이다. 오늘 교회가 세상에 있는 거 많이 가지고 있으면 교회가 세상에서 영향력을 발휘할 것을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지금 보세요. 한국의 세계에서 10대 교회 중에 규모로 큰 교회 7개 교회가 한때 한국에 있다고 했었잖아요. 그런데 교회가 이 세상에 힘이 있습니까? 영향력이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보고 있잖아요. 그렇죠? 왜 그렇게 됐을까요? 교회들 세상과 똑같이 세상의 것을 추구했기 때문이죠. 교인들에게 세상에서 성공하고 출세하라고 계속 그 메시지만 전하다 보니까 복음의 영향력이, 능력이 다 사라지게 된 거예요. 세상에서 성공하고 출세한 사람이 교회에 많이 있으면 교회가 세상의 영향력을 나타낼 것이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아니었어요. 교회는 절대 그런 게 아니에요. 교회가 이 세상과 다른 이야기를 하고, 교회는 이 세상과 다른 이야기를 들을 수 있을 때, 그래 그 이야기를 듣고 천국을 소망하는 사람들이 교회에 채워질 때, 그때 교회가 세상에서 영향력을 발휘하게 되는 거예요. 아멘.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 저기 들어오면 보시자는 거죠. 예수님의 이야기로 가득한 교회. 그래서 우리 교회는 세상 이야기를 많이 안 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 이야기, 천국 이야기, 이거 서로 나누면서 이 소망으로 가득 채워질 때 우리 동탄성지교회, 작은 교회지만 하지 말아들라는 거. 예수님이 주인이신데 큰 교회인데 왜 자꾸 작은 교회라고 하느냐고. 이 동탄성지가 이 골짜기 같은 곳에 여기 들어와야지만 그래도 세상에 그리스도의 영향력을 나타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나부터, 목사님 저도 보니까 회개했어요. 이 말씀 준비하면서 천국 이야기를 많이 안 했더라고요. 우리 성도님들에게 천국 이야기를 많이 하지 않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천국 이야기하고 천국에 대한 소망을 품고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선한 일에 힘쓰고, 그래서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선한 영향력을 드러내면서 나가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마지막에 기억해야 할 사실, 이것도 중요한 사실인데요, 그것은 본문의 메시지는 예수님이 우리가 천국 가는 거기에서만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자리에서도 여전히 우리 주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신다. 그래서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만 있으면 된다. 그런 교회들이 있어요. 저 사람이 문제야, 저런 사람들이 문제야, 저런 사람들이 없으면 교회가 너무나 좋아질 건데, 저도 목회 처음 할 때는 그런 생각이 조금 있었어요. 그런데 목회 계속 하다 보니까 그게 아니었어요. 진짜 문제는 뭐냐? 교회 안에서 주님의 임재와 영광이 보여지지 않는 것, 그게 진짜 문제예요. 예수님이 지금 이곳에서도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데 그 예수님이 보여지지 않는 것, 사람들이 그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그 사실을 믿지 않는 것, 그것이 진짜 문제라는 것이죠. 여러분, 1930년대 미국의 경제 대공황이 있을 때, 그때 미국 시카고에 있는 한 교회에 클레어 린스라는 목사가 그 집회 인도차 갔는데요, 흑인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는 공장지대에 있었습니다. 공장이 폐업하게 되니까 교인들의 60% 이상이 다 실직자가 되어버렸어요. 그런데도 그 목사님이 가서 그 집회를 인도하는데 그 교인들이 부르는 그 찬성이 저 기쁘고 너무나 활기차 있는 거예요. 그런데 목사님이 너무 신기해서
설교 도중에 물었답니다. 여러분 60% 이상이 다 실직을 당하셨는데 어떻게 기쁨의 찬송, 소망의 찬송을 부를 수 있습니까? 그래서 한 여성도 일어나서 힘차게 이렇게 말했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하나로 묶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곁에 계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무엇을 걱정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할렐루야. 그렇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데, 예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하나로 묶어 주시는데 왜 우리가 걱정하겠습니까? 이 교회야말로 가난하지만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살아있는 그런 교회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한 마음으로 즐겁게 찬송하며 교회 생활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은 이 세상에서도 천국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찬송가 있잖아요. 내 영혼이 온총이 버거쳐. 거기 보면 높은 산이 그친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아멘. 할렐루야. 내가 궁궐에 살아야만 그게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높은 산에 그친들이나 초막에 살아도 내 주 예수 모시고 사면 그것이 천국이고 하나님의 나라다. 아멘. 마지막으로 제가 몇 번 말씀드린 건데 너무나 제가 이 얘기 듣고 감동한 얘기라서 이 얘기를 드리면서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아이가 친구에게 너 천국이 궁금해? 천국이 보고 싶어? 물었대요. 그래서 그 친구가 그래 나 천국이 보고 싶어. 그저 그 아이가 그렇다면 우리 집에 와봐. 우리 집이 천국이야. 할렐루야. 이 아이만큼 행복한 아이가 세상에 어디 있을까요? 자기 집이 천국이라는데. 우리 집에 와봐. 우리 집이 천국이야. 예수님 모시고 살아가는 우리 집이 천국이야. 이 말 들으면서 제가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나가서 당신 천국이 궁금하세요? 예. 우리 교회 와보세요. 우리 교회가 천국입니다. 아멘. 그러면 뭐가 더 필요할까요? 우리 교회가 천국이라는데 우리가 여기에서 신앙생활하면서 천국을 맛보고 산다는데 뭐가 더 필요할까요?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것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가 이루어진다면 무슨 욕심이 더 있을까요? 무슨 욕심이 더 필요할까요? 저는 우리가 이런 교회 되었으면 정말 좋겠어요.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좋은 건물이 없고 성도가 많지 않고 가난할지라도 예수님이 딱 주인 되시고 예수님 바라보고 그래서 어떤 고통과 시련에도 죽음과 같은 그 문제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게 서 있는 그 교회, 천국 같은 교회가 우리 안에,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 일터 삶의 자리에 다 이루어지고 맛보고 전하고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